말씀은 이제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면서 이제 여름과일이 잔뜩 담긴 광주리를 하나 딱 보여주시는 것이죠. 딱 보니까 요즘 그냥 병원 갈 때 과일 선물 세트 뭐 이런 느낌입니다.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요. 이게 뭔지 뭐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가 환상을 총 5번을 봅니다. 다음 주가 이제 9장이 마지막에 성전 붕괴 환상을 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3개가 있고 또 이번에는 4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셨어요. 이제 재앙 내리지 않을게. 두 번째, 불재앙도 그래 안 할게. 세 번째, 다림줄을 딱 잡고 이스라엘을 재는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아모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4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름과일이에요. 여름과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봅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질문이. 뭐 미적분 풀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했더니 여름과일인데요. 이렇게. 여름과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백성, 이거 상관없는 것 같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과일 하나 딱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여름과일이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근데 끝이 캐치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의 여름과일을 보여주시고, 그래 카이츠다. 카이츠 이렇게 된 거죠. 카이츠입니다. 그래 캐치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문학적으로 이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끝을 얘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실 과일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과일을 먹을 때 언제 드세요? 과일을 딱 하나 사왔습니다. 어떤 과일을 드세요? 우리는 어떤 과일 먹습니까? 잘 익어야 먹죠. 그래 맛있는 거 아닙니까? 설 익거나 떫은 거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 때도 막 진짜 과일 고르기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두드려도 보고 빛도 보고 모양도 보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맛있게 먹으려면 익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험상 그 익은 과일을 잠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어요.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익는 것과 썩는 것은 정말 불과 잠깐의 차이예요. 먹으면 맛있고 이게 딱 넘어가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 딱 그런 거죠. 잘 익은 여름 과일 한광주를 보여주고 카이츠입니다. 그래 캐치야. 그런데 여름 과일도 끝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잘 익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끝이야. 끝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어떤 끝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끝이 이제는 다 됐다라는 의미로 4번째 환상 여름과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한번 과일 썩으면 끝이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름과일 같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에서 보통은 이제 왕을 찬양하거나 뭐 좋은 노래, 파티하는 노래 이런 게 나올 텐데, 이제는 그런 노래소리 안 나오고 애곡, 슬픈 노래가 나올 거다. 여기서 애곡은 거의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게 그냥 막 가서 장례 치르고 뭐 장례식을 거행할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병상 부족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응급실 여기저기 막 널려 있단 말이 웃기지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병실 못 가가지고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모자란 거예요. 장례식장. 무덤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시체들을 계속해서 내어버리는 일. 끔찍한 거죠. 이게 뭐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잠잠히 시체를 내어갈 것이다 했지만 끔찍한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이죠. 다림줄을 재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재고 또 재도 이스라엘은 틀렸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원래 벌을 받아도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러면 안 받고 싶거든요. 딱 죄를 정확하게 지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이제 유죄를 선언함에 있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렇게. 월삭은 매월 첫날을 의미합니다. 매월 첫날.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이 일주일에 한 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식일. 그리고 매월 첫날 월삭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안식일과 같은 날이에요.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안식일 4번 있고 월삭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절기가 들어가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날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원래 월삭이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는 날, 그리고 감사하는 날, 쉼을 누리는 날인데 이 물질을 얼마나 갖고 싶은지 이 월삭이가 언제 끝나? 왜? 빨리 그래야 가서 장사해서 빨리 곡식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도 저 곡식도요. 우리 아모스 내용상 보면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지어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다 착취해가지고 빼서 와서 그거 팔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 이날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빨리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빨리 착취해가지고 일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 언제 끝나냐 이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요. 그리고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우리 옛날에 쌀집 가면 한 대 주세요 하면 한 대 푸지 않습니까? 떡집 가면 요즘 떡집이 그렇게 하긴 하죠. 예. 방앗간 가면은 우리 쌀 떡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로 하나요? 하여튼 그 되를 속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깊이를 안 파고 이게 높여 놓으면 똑같이 한 대를 푸지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에바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바가 한 부피의 단위인데 딱 풀면 이 안이 높아가지고 적게. 돈은 똑같이 받지만 적게. 요즘은 기업이 그 뭡니까? 그 내용물 적게 넣고 가격 유지하는 거. 우리 속이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네. 네. 플러스 원. 오늘 뉴스를 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대전의 어떤 놀이동산인데 임산부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임산부 할인. 임산부가 가면은 자유이용권이 34,000원인가 그런데 17,000원을 해준대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임산부가 그렇게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가면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파리 투어를 사파리인가 뭘 하나 볼 수 있답니다. 다른 못 한대요. 기구들은. 왜냐면 임산부니까. 그런데 그냥 입장권을 끊고 그 다음에 사파리를 1회 이용권을 그냥 끊으면 그게 15,000원이래요. 임산부 혜택을 해놓고 2,000원을 더 받는 놀라운 상술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그리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우리 회 들어가면 저울치기 이런 거 하잖아요. 회 더 나오게.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정, 속임수, 사기. 어떻게든 돈 벌려고 이런 돈을 쫙 착취하려고 그러고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삭스를 줄 때, 어떤 뭘 나눠줘야 할 때는요, 뭘 줍니까? 찌꺼기밀을 팔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찌꺼기밀. 그리고 우리로 쌀로 따지면 쌀 다 깨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목조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고 있던 시대거든요. 내가 이거 내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그 영광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복 주고 잘 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보여준 환상이 여름 과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일 보여주니까 우리가 복 받나 봐 하는데 완전히 꿈보다 해몽인 거죠. 예. 그게 아니라 끝이다.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심판을 행하시냐면 땅이 떨 정도로의 심판, 땅, 지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 그러니까 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다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지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홍수 같은 것이죠. 이렇게 큰 공포와 두려워하니까 큰 공포와 재앙으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그러한 심판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아모스 시대에서도 한번 선포가 된 것이죠. 그날에 그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니 대낮에 해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초현실적인 심판. 사람이 살아왔던 그 모든 상식을 다 초월하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모든 질서가 사라지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하겠다 하며 이게 그냥 뭐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심판을 이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그 심판이 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원래 절기는 기쁜 날이잖아요. 여러분 설, 추석이 기쁜 날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애통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설 때, 명절 때 가족 찾아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맞죠? 그러면은 그 집들은 그 명절 때마다 슬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절기를 애통. 원래 기쁜 노래 부르는 날인데 애통하는 날이 되고요. 또 기쁜 노래가 애곡으로, 슬픈 노래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이게 장례식 때 입는 옷, 우리 이제 뭐 검은 양복, 뭐 배옷 이런 거 입지 않습니까? 배옷. 슬플 때 자기의 애통함을 표시하는, 사람이 죽거나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굵은 배옷을 입어서 표현하는데 그걸 입게 하고, 그리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 이스라엘이 가라앉은 땅에 들어가가지고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이 머리 미는 거예요. 왜 미냐면 이게 또 슬픔의 표시라고 합니다. 머리를 밀어서 나 망했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대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머리가. 그리고 독자의 죽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땅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독자가 죽었어요. 집안이 끝난 겁니다. 애통하듯 그렇게 만들겠다. 그게 곤고한 날 같겠다. 이 이스라엘의 기쁨, 자기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다른 것이죠. 자기들은 돈 벌었다고 기쁘고 뭐 좀 제가 오늘 팔았잖아. 내가 은 좀 몇 개 만졌어 하면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안 기뻐한다는 거죠. 다 바꿔버리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굵은 배, 대머리 이게 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 그런 사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에 어떤 일이 처음에 있게 하느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올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되면 기근을 보내겠다. 기근을 보낼 거야. 어떤 기근입니까? 우리는 이제 기근하면 이제 땅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식량이 없는 기근을 상상하는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는 그런 기근 아니다. 뭐 없는 어떤 기근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이 말씀 없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이르는 끝.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끝이야 이제.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제일 가정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말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서로 말하지 않을 때. 화가 나면 이게 말하다가 진짜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 이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 너희랑 이제 단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고 참으시면서 계시도 보여주시고,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뭡니까 또 저기 호세야, 요엘, 이런 선지자. 저기 요엘이 아니고 누구지? 네, 요나.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다 지금 북이를 쌓아야 돼서 갔었거든요. 안 보내겠다. 환상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환상 없다. 이렇게 하죠. 단절. 이 단절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이 단절은 곧 하나님의 침묵의 심판인데, 그 사람이 없나? 사울왕이 그렇죠.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 사람들을 말씀을 찾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게 말씀 안 듣는 게 뭐 하다가도 찾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제 찾는 겁니까?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아무 일 없을 때 안 찾죠. 아무 일 없을 때 안 찾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 많이 믿을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많을 때. 그 옛날에 다 가난하고 전쟁으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할 때, 그때 다 교회에 모이잖아요. 왜? 뭐 없으니까. 그때는 뭔가 찾아서 붙들어야 되거든요. 딱 그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가 말씀은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결국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인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마저 침묵을 딱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 무응답.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진짜 답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요,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울 왕이 그렇죠. 사울 왕이 살아있었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만 이 사람도 끝에 점점 자기 임기 말이 될수록, 왕이 자기가 쇠약해져 갈수록 답답하거든요. 답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도 답이 없고, 꿈으로도 응답이 없고, 선지자도 이제 안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아니하심으로 누구 찾아갑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끝났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거는요 끝이에요. 끝. 그날에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도, 아무리 젊은 건강한 남자라도 다 쓰러질 것이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즉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끝이 이를 것인데, 그 끝의 시작이 뭐라고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단절이죠. 단절. 우리로 표현하면 호적 파는 거. 호적을 팠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건해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까 사울왕처럼. 그렇죠. 타락하고 불의하고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우상을 찾아가겠죠. 그러면 점점 더 죄만 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심판이 이를 거다. 이게 이제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강건하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내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사실 또 우상을 두고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두고 내가 저거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저거를 그냥 두나 보자. 저거 걸고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다나 여기서 다는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재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신들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자기 그 우상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겠다. 아주 헛된 그러한 믿음을 아예 끝장을 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우상 섬기는, 이게 우상 섬기는 길로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살아남지 못할 거다. 우상 믿고 이제 갔는데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최후 멸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내기 싫은가 봐요. 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뭡니까? 심판하시고 멸망에 다가가고 끝이 이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물이 많고 적음, 뭐 지위에 높고 낮음, 뭐 건강이 허약하고 뭐 좋고, 이런 문제가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죽어서도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는 때였다니까요, 이때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진짜 최악이다 하면서 이제 끝이 다다랐음을 말씀의 부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조금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겠지.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